응급구조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이끌고 구급차로 운반하는 가운데 참 절대절명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곧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내가 살 것 같나요? 죽을 것 같나요? 그 질문을 접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가? 그래야 되지 말아야 하는가? 그들은 그걸 가지고 무척이나 심하게 마음을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조하면 응급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회와 생각들을 자주 듣게 된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용서하고 살았을 걸. 좀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고 살았을 걸 하는 후회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장면들을 그들은 묵도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그들이 날 기억해 줄까요? 그들에게 정말 내가 기억으로 인정되고 남아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그들이 날 기억해 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 삶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나간 순간들, 남아진 것들, 내가 여기까지 온 내 모든 것들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들은 던진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지막의 모습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삶과 죽음 후에 우리를 향해 여전히 지금도 말하고 있는 메시지. 오늘 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인류의 기원이 되는,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산을 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가인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양치고 있던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사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궁금해요? 별로?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의 제사와 달랐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받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었는가? 절대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벨이 여러 자기 양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기름이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제물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제물이 좋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양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피 흘림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만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지는 방법은 훨씬 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사건을 보면 그 말도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왜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언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제물의 크기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물의 퀄리티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믿음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아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생각을 습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을 더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희생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용납해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 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빠졌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희생한 만큼 하나님은 더 채우시고 유명한 성지를 방문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으시고 희생하고 단기 선교 나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받아주실 것이 같은 생각. 성경은 재물의 크기가, 재물의 퀄리티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는 한 분 신방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0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했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다 하면 이거 끝나고 그거 하고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No.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는 믿음,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 내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뭘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다가오실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쫙 들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 안 해서 독생자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은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God is love.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평안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축복이다. I love you.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지나쳐왔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That means you, me.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그냥 그렇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겉에 보이는 것,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말 솔직하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잘해주는 겁니다. 아니, 말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짓말까지 생각해 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몇 살,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망,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있음을 죄 없다고 그냥 무조건 해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를 의롭다 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그분은 자기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기 죄도 해결이 안 되면서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실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만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하셨도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다가 난파를 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겨우 수영해서 수면에 올라와 배에 깨진 나무 널판지를 붙잡고 둥둥 떠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꼭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널판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구조해 줄 수 있다면 사고 소식을 듣고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구조 보트가 가까이 오고 탄 선장이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그 손을 잡기 위해선, 구조되기 위해선 내가 붙잡고 있는 널판지를 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구조를 위해 손을 내민 선장의 손을 마다않고 여전히 물 위에 떠있는 널판지를 붙잡고 꽉 붙잡고 있을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놓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들을 받는 것, 그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믿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